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올해가 이제 3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보시면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쉬움과 후회가 더 크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다시 살아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치열한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눈 깜짝하고 떴더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눈 깜짝하고 떴더니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다 한 해를 살아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벼운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계획대로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왔었고요.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졌던 그런 날들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는데요. 뭐냐? 도대체 누가,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인도했는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미래만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해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Remember. 본문인 신명기 8장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서둘러서 전진시키지 않으십니다. 야, 빨리빨리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 그들을 멈추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광야로 보내셨죠. 이전에. 왜죠? 여러분, 미래는 계획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근데 믿음은 기억에서 생기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대부분 우리가 세우지만은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쉽게 두려워합니다. 모르니까는요. 하지만 이미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한다면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 확신은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광야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세요. 아직 전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 치러야 합니다. 정복해야 할 땅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근데 서둘러 앞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광야를 잃은 채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축복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대단하잖아. 우리가 해낸 걸 봐봐. 하지만 우리들이 광야의 삶과 그 전의 삶을 기억할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짧은 연말은요, 그냥 뭐 새해를 향해서 지나가는 뭐 이렇게 과정, 시점이 아니라 믿음을 재정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질문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누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이 이 시즌에 딱 맞는 것 같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시 단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말씀 이전에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읽으라 우리에게 초대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돌아보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버림받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길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광야를 실패의 결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광야길을 걷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의 순종이 부족해서 선택을 내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장소를 광야라고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은 뭔가 약속의 땅이 기다리지 않겠어? 버텨보자 이러시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이 전부 다 땅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를 하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안악 자손이 거기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한 사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시절을 지날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표현이 2절 말씀에 있어요. 뭐냐? 걷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걷게 하신 것.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길치라서 어딘가에서 터널 했는데 잘못 터널 해가지고 계속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닌 건가요? 네, 아니죠. 이게 재밌으라고 농담을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십니다. 네, 한 분 딱 웃으시네요. 네.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곧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다 아시죠? 가장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해변을 딱 따라가지고 올라가면 정확하게 7일에서 10일만 가면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요, 그냥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방황을 했던 시간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셨고요, 그들의 노예 근성을, 그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에서도 왜 이런 시기를 꼭 경험해야 했나 하고 묻고 싶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다림이었고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막혀버린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던 순간들과 무너진 계획들, 관계들 속에서 함께 무너졌던 경험을 분명히 2025년도에도 하셨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광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혹시 우리의 탐욕과 교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형편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얘네들 광야에서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까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결과보다는 순종을 보십니다. 성과보다는 신뢰, 믿음을 보세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들이. 대신 광야에서는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삶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단순해졌다면,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아졌다면, 말씀이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생겼다면, 그 광야는 결국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해였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다루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루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광야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지나고 있을 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길에도 주님의 손이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나고 계시다면, 지금도 ongoing이라면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다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다음으로 그 마음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럼 왜 이렇게 그 길이 힘들었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님 뜻 따라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을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길만 정해주신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걷게 하실 것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핍,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급하시기 위한 결핍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는 결핍은요, 방치가 아니라 공급의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나만 이렇게 부족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원래 자기 연민의 동물이라 가지고요. 스스로가 힘들면은 자기만 힘들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낯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흔히 설교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끼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굶기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을 굶기셨대요. 본문 말씀 3장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굶기셨대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다, 굶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굶김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역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절이 끝나지가 않아요. 또 곧바로 뭐라 그러세요? 먹이셨다라고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백성,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부족하지만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세요. 모자라게 하시되 무너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는 이 결핍은 차원이 다른 충만을 부어주시기 위한 세상적인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정말로 특이한 음식이었죠? 그렇죠? 저장할 수도 없었고요, 모아둘 수도 없습니다. 하루 이상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양식이 만나였어요. 그렇지만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충만을 생각할 때 늘 흘러 넘치는 충만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득한 것도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 먹을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해야 하는 양식이 만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메추라기 보내주실 때처럼 한꺼번에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쌓아놓고 먹게 하셨어도 괜찮으실 텐데 왜 아침마다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가 확보한 것으로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확보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핵심은요, 양식이 아닙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만나를 신기해하다가 나중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더 이후에 보면은요, 애굽의 음식들과 비교하면서 평가절하시켰습니다. 만나를 양식으로만 봤던 거예요. 생존 수단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믿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2025년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비슷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적 있으셨을 것이에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할 것을 붙들고 싶었던 순간들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도 신앙도 놓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강함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치 은혜를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다고 하면은 목사님 유튜브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가끔 봅니다. 가끔 보는데 TV 쇼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연예인들인데. 그래서 남자가 막 이렇게 자기를 어필을 하니까는 이 여자분이 내가 11억 빚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느냐. 남자가 당연히 결혼해야지. 당연히 갚아줘야지. 근데 남자가 거기다 더 하더라고요. 뭐 하나를. 근데 한꺼번에 갚아주진 않겠다. 한 번에 갚아주면 도망가 버릴까봐 긴 시간을 두고 갚아주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길 잊어버리게 될까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결핍의 시간은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그 기초가 환경인지 통장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광야에서 경험하는 결핍이 그 질문을 정직하게 답하게 만들어줍니다. 2025년 우리에게 육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족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다루셨다는 증거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해질 때보다, 그분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질 때보다 그분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장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핍의 순간을 기억할 때,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고요, 결핍 가운데서도 하루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묻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미처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나날들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보였던 날들이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요, 어떤 특별한 내용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에는 불이 내려지는 기록도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도 안 나와요. 그저 우리의 일상과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광야의 가장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요, 밤에는 차가운 날씨에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이 말이 무슨 무의미의 말일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시야 밖에 두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될 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볼 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왔듯이 이제 가는구나, 또 오겠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잘 지나갔어요.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은 지켜졌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은 버텨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의 삶을 손수 점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켜진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천만다행이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오늘 말씀은 그 운이나 그거 다행히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큰 사건 없이 지나왔다면, 치명적인 위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터진 뒤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일들이 문제로 번져지기 전에, 상처로 깊어지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막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가장 은혜로운 날들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들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를 지나왔을 때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날들이 사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멈춰서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았던 길을 돌아보면서 그 길이 버림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은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공급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날들이 가장 세밀한 보호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올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니까 주님의 손이, 주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버텨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결국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실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정직한 신앙의 고백은, 주님, 그때는 정말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십자가 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들은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아직 열리지 않은 그 시간을 향해서 다시 걸음을 우리가 옮겨가게 될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주시기 전에 먼저 기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더 좋은 조건과 상황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한 이미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앞으로의 길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나온 길에서 주님의 손을 보았으니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의 길도 동일한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음을, 주님이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길이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길이었음을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족한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 주님, 그때는 결핍으로만 느꼈던 시간이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믿음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날들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보이지 않는 보호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느끼지 못했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주의 손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나온 길을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열리지 않은 2026년의 길도 우리가 내린 계획이 아니라 기억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정돼서가 아니라 이미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담대히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광야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붙드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